우리 레위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레위기 3장이 있는데요. 레위기 3장은요. 화목제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화목제는요, 세 번째로 나오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들은요, 각각 갖는 의미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세밀하게 조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제는 이 속죄,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속죄했고 왜 속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제사였다면, 소제는요, 그 그리스도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그 삶 전체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따르도록 명령하신 차원이 소제라는 제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성격이 번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시각에서 레위기 3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 드릴 경우, 그리고 염소로 드릴 경우, 그리고 양으로 드릴 경우, 이 각각 제물에 따라서 또 방식도 대체적으로는 비슷한데 또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야훼 앞에 드릴지니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번제와 이 화목제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번제 때는요, 수컷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는요, 수컷과 함께 암컷도 가능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번제는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 사역을 설명하기 때문에 암컷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 자체가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속죄의 범위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똑같이 속죄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목제는 그 암컷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요, 이 화목제도 결국은 속죄의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를 기초로 하지 않는 화목제는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수라는 개념은요, 번제의 경우에서는 이 안수라는 개념은 죄를 전가시키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 결국은 이 번제라는 제사를 기초로 행해지는 또 하나의 제사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를 거쳐야만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단순히 속죄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 속죄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 것이며, 그리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름을 떼어 내장을 붙어있는 기름과 그 위에 덮인 기름을 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콩팥을 떼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화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제와 화제는 틀린데요. 그러면 이 화제는 뭐냐? 화제는 또 하나의 어떤 제사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번제든 화제든 이 소제든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자체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화자가 불화자인데요. 그래서 어떤 제사든지 이 화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태워서 드리느냐? 크게 첫 번째로는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요. 둘째로는 콩팥 또는 간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태워야 되느냐? 우선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의미로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표현을 할 때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요 치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예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예물을 드리는 태도를 성경 기자는 유심히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아벨이 예물을 드릴 때 그 모습 속에서 기름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은유적 표현이 되고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름을 떼서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콩이나 팥이나 이 간은요, 우리 신체 기능 속에서 주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 콩이나 팥은 간은요, 우리 신체 기능 속에서 독을 걸러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마비가 되면요, 사람이 이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몸이 통통 붓고 또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이나 콩팥이나 그 신체 기능이 갖는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 바로 정제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독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불에 태워 드린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제물이 우리의 모든 죄라는 그 독을 소멸시켜주는 그 기능 자체가 상징을 담아낸 그 행위가 이 화제를 통해서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라는 이 사망의 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떼고 간을 떼고 이 기름진 것으로
이 기름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것.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숭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제단에 가장 숭고한 제물로 드려지면서 우리의 죄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제단 위에 죽어 주신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 텐데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야훼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물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를 드릴 경우에 이렇게 해라 했다면, 지금은 소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바로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그 제물이 양이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야훼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야훼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의 경우와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9절에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골이 어디일까요? 미골은요, 바로 꼬리 부분이라고 또 나와 있죠. 그 꼬리 부분을 떼서요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태워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음식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바로 야훼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식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광야의 진수성찬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음식을 드시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컨셉을 기초로 해서 이런 표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야훼의 음식으로 드리자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식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드리라. 식탁을 드리라.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적어도 이 식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나 히브리인들은 아무나 식탁에 앉히지는 않습니다. 누구만 식탁에 앉힐까요? 바로 가족들만 식탁에 앉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고 나서요, 그 식탁에 누구를 앉혔냐면 바로 사울의 자녀들을 앉혔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상에서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식사 때마다 뭐 삼시세끼 같이 뭐 왕하고 같이 밥 먹자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가 거느린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 식탁에서 먹어라. 그리고 그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이걸 당시 훗날 이런 고백으로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을 한 대목이 있는데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냐면 바로 상을 베푸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은요, 그랑프리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영어 성경을 보면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이라는 이 말은 식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탁은 첫째로는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울러 두 번째로는 끊어진 교제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화목제의 그 미골, 그것은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초대가 되면서 동시에 단절되었던 그 영적인 교제를 이제부터 회복하여 살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는 행위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벅찬 은혜인데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제사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의미인데요. 바로 화목제를 감사제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가장 기초 정신은 번제의 제물을 제사를 통과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구속을, 속죄함을 입은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 제사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했는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또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새 것으로 만들었느냐? 이 구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 구절들이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5장 17절 말씀처럼 이 구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5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여기 말씀이 나오죠?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목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일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 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 뭘 하는 거냐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화목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맡기셨다고 하냐면은 바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화목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는 없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한 인격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고 들쑤시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직분보다도 소중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 직책을 맡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레위기 말씀 보시면 그 미골에 뼈에 붙은 모든 기름들을 야훼께 드리고, 무슨 음식으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음식으로 야훼께 드리고, 그 남은 것들은 누가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제사장들, 오늘날 그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번제 제사를 통과해서 구속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화목의 제사를 매일매일 일상 속에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 또한 같이 맡기셨다고 또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처리해야 될 비즈니스들이 있고, 또 가정들이 있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또한 만나서 감당해야 될 인생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소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로 서야 될까요? 바로 화목케 하는 역할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시키고 그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그들을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그 직분, 그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 직책을 주신 것은 이 1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지향점인데요, 이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서, 저희들을 뽑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 삶의 모든 명제가 이 숙제가 담아져 있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의한 일이 생각나거든 무엇을 하라고 해죠? 바로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게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배 행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먼저 형제와 사과하는 게 먼저입니까? 먼저 형제와 사과하는 게 먼저죠.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좀 부부싸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는 가까운 사람들과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뭔가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마음가운데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이제 아내와 이렇게 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다음날 설교한 날, 특히 이렇게 설교하기 전날 되면은 좀 싸우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배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형제와 그리고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먼저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예배 행위보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한편의 깨달은 말씀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새벽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의 소중한 이 생활 속에 반드시 순종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화목제를 통하여 저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화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섰을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헌금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주신 또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물질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30배, 60배, 100배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과 강건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7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기도회가 잘 진행되어 동행하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창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